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혼자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또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본인들의 진영, 또 본인들의 신앙적 또 정치적 집단 안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 인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그때를 오히려 일꾼이 아닌 그 장애물로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일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누군가가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줘서 유대 공동체를 지키라고 했고 또 이 나라를 지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이 율법을 성경을 지키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 다메섹을 가기 직전까지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이 기독교인들, 이 교회를 이제 파멸시키는 일을 위해 그는 앞장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아주 정반대로 돌이켜서 이제는 그 교회를 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여기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달인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로 대단한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배의 전문가고 또 종교 생활의 전문가죠. 대제사장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거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치른 최고의 지도자까지 갔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쩌면 저보다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과 신앙생활의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또 그리고 이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고, 이들은 뭐 11조를 비롯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들의 구제를 해야만 승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엄청난 구제와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인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에 필요한 일, 그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이야, 이게 이제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도 내 인격에, 내 삶에도 이런 일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은 내 개인의 필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매주 심각하네요. 매주 심각한 주제고,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전 노트를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이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고 지도자였지만 자기 친여 동생을 사실혼 관계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성적으로도 좀 문란했고, 또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추구했던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워낙에 이런 거짓과 태폐와 향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아마 그 길을 갔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아그리빠 왕이 이번 재판의 주심이 됩니다.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고,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직설법 과거 중간태 디포너트 기도 있는데요. 중간태라는 말은 제기태에 거의 흡사한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의지와 또 외부적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의지를 갖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뭘 노력했습니까?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이제 하늘에서 보여줬다는 말은 관용구인데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죠. 거기서 보여줬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보여주신 비전, 미션, 말씀, 뭐 다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나는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보여주신 이 말씀을 자기는 지키려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는 이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올 겁니다. 20절을 한번 원전 노트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20절은 이제 한 문장인데요. 이렇게 되죠. 위에 부분은 내가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했다. 위에는 대상이고 아래는 내용인데요. 뭘 전했냐면 먼저 누구에게 전해요?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 온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은 온 유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루살렘은 서울쯤 보시고 온 유대는 계란의 흰자처럼 예루살렘이 싸고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다메섹에 먼저 들어가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바울은 그동안 기독교인이 말했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그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은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본인이 그래서 이 거지 같은 사람들 박멸하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다메스커스라는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권한을 줘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가던 중에 지난주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순간 본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충격은 반대로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증언은 예수가 바로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죽음, 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이 불안과 두려움, 고통과 죽음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에 따라 예언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에 우리들의 역사에 일어나게 됐구나. 예언으로만 있었던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구나라는 이 충격에 휩싸이게 됐고 그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도중에서 이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변화를 가져와서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죽이러 갔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오히려 증언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본인을 파송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게 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 더 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다.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부조화의 인격의 부조화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인 한계와 모순적인 내 존재를 구원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느끼게 되는 참된 깊은 평온과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적 인격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이 구원을 예수가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이 생활을, 신앙생활을 보존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었어요. 왜 보존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쉽게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이 여호와 신앙을 오염시켜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서의 우상 숭배적 탐심으로서의 종교로 오염되게 되는 것을 막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종교심, 그리고 그 종교심에서 나온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사상과 그 문화를 막아서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오염되게 되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염을 막았을까요? 그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세우신 거고, 그 거룩한 백성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 가운데 의인 요셉과 마리아,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절대로 유대인과의 접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었고 미션이었던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막 만나고, 바울이 웬일입니까? 아무에게나 다 만나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고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행위는 본인들의 공동체와는 이제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불편했고, 불편한 걸 넘어서 분노하게 된 거죠.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라,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오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너에게서가 아닌 바로 너에게 눈을 뜨고 신에게 눈을 돌려라. 네 마음의 방향을 네가 아닌 신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돌려라. 그리고 외쳤단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만 돌이키지 말고 실제로 네 모든 삶과 네 모든 사역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회개에 합당한, 네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것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도록 네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바울은 진단하는 거죠. 21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오게 되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내가 잡힌 거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율법을 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방인들과의 접촉 금지, 또 그리고 가장 눈에 가시화도 같던 기독교 교회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러면서 사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오늘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재판장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말했고, 내가 이렇게 도우면서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해왔다.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가 유대인들이냐 이방인들이냐 가리지 않았다. 내가 뭐 부자들하고만 친했고 가난한 자들하고는 친하지 않았다. 그러지도 않았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거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해 왔다. 그런데 이것은, 이 증언한 이 사실은 내 얘기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열방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고 말했던 내용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먼저 죽은 모든 자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죽게 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 이 사실을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선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이 선전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세 오경에도 선지서에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문학서, 그다음에 예언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39권 똑같은데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이제 율법 토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빔이라고 있어요. 그 네빔은 선지서예요. 그다음에 케투밈은 뭐냐면 이제 그 주님 주신 이제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들을 보시면 모세 오경의 핵심은 이제 모세의 증언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죽을 것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 그리고 이 케투밈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시편이나 뭐 이제 다양한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방에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얘기는 바울만 아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바로 아그리빠 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활할 것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이 내용은 전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자꾸 문제를 삼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갇혀진 역사관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되고 내가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근데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정돈을 드리면 이 성경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활자를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안에 구원의 메시지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책이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 오게 된 동기를 제공한 아주 위대하고 아름답고 아주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 책의 내용은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란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담아놓고 있고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창조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역사는 결국 종말로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속에는, 결국 이 역사 속에는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을 갖게 합니다. 종말론적 역사관은 주님의 역사는 결국 종말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완성되죠?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완성되게 되는 건 언제 일어난다?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죄와 의의 심판이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중간중간은 의가 지는 것 같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그 속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원줄기를 흘러가게 하셔서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 그리고 종말을 주도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라는 관점을 갖게 합니다. 즉, 지금은 지는 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폭행과 폭언자가 80년 동안 독재 정권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개인의 종말에 가서는 반드시 의와 그리고 죄의 심판이 있는 거고,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끝에도 결국에는 그 각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는, 구원은 그 끝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완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주기적 역사, 즉 그 시기마다 그 시기가 연결되면서 그 시대에는 뭐라고, 그 시대에는 뭐라고, 그 시대에는 뭐라고, 그 시대에는 뭐라고 하면서 그 시기마다 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설명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탄생할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민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하면 인류의 모든 자들은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 내 영적 상태가, 내 인격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율법의 시대로서 구약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동체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주기적 시간 안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또 새로운 주기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 즉 이제 인류에게 구원자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알리는 일이 그 시대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기 직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지키는 게 그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체험하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가릴 것 없이 전파하는 것이 지금 이 주기,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역사관이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 시기 주기적 역사관을 넘지 못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됐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알아서 기존의 방식대로가 아닌,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했고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고 당시에 라틴 계열의 로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국제화된 언어와 그리고 그런 국제화된 센스를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가 만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맞도록 복음을, 예수를 전했고,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선전할 것이냐, 더 많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막 큰 목소리에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은 가졌지만 말씀은 들을 수 없었어요.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는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했던 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수하는 일, 그리고 그 지금까지 했던 일을 고수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철저한 투쟁적인 싸움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갇혀진 역사관 속에 인류의 구속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이 역사의 원줄기가 흘러가는 구속의 역사 속에 한 부분마다 해야 될 그 사명을 그들은 이룰 수 없었어요. 왜? 이 시대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해왔던 거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그들의 고집,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수준 낮은 미성숙한 신앙,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고 하는 본인들이 가진 기득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자신을 부정하고 높은 하나님의 큰 역사관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역사관을 갖고 그 속에 부분 주기적 역사관을 갖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역사,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은 이 마음이 들어야만 주의 음성도 쉽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관점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식되지 않고 주기적 역사도 인식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어떻게 생존할 건가, 나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건가라고 하는 아주 국소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인생관 안에
그 낮은 수준의 그 시간에 살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귓구녕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꽉 차 있는 하고 싶은 거,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이게 내가 꽉 차 있는 동안 주님은 말씀을 계속 전달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일,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아닌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냐?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은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책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중요한 사실은 이 자음과 모음을 읽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야말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사람은 먹는 대로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몸도 먹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건 딴 게 없어요.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제가 없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먹성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처가 제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놀래갖고 저한테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약간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한 끼에 공깃밥 7, 8그릇씩 먹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하루 사지면 한 2, 30그릇씩 먹는 거죠.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냥 딱 밥통이 오면 그 밥통을 딱 놓고 김치 넣고 그냥 먹는 겁니다. 그냥 다 먹어, 한 끼에. 근데 가끔씩 어머님이 귤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귤을 사오셨는지 얻어오셨는지. 근데 옛날 뭐 비싼 귤 먹을 수 있습니까? 요만한 귤이죠. 그럼 이만한 박스에 들어오면 130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150개. 요만한 게 꽉 차죠. 그 자리에서 130개 다 먹습니다. 다 계속 1시간에 걸쳐서 계속 먹습니다. TV 보면서 계속 먹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사람들이 너 황달 있냐? 계속 그럽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속옷을요, 속옷 있잖아요. 옛날에 속옷이 하얀색이잖아요. 제 속옷은 노랬습니다. 좀 밥만, 식사 드셔야 되는데 좀 밥만 들어주게. 왜냐하면 저의 어떤 게 아니라 귤을 많이, 제가 그때 깨달았더니, 귤 먹으면 노래지는구나, 얼굴이. 땀도 노래지는구나. 정말 속옷도 노래지는 거예요. 제 얼굴도 황달기가 막 완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참 진리는 단순해요.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쁜 거 드시는 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몸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격도 안 좋은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병듭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내재적인 힘이 약합니다. 죄인은 강해지고 의인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몸 건강하라고 오신 것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쓸모있게 살다 갈까? 그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꾸 먹는 겁니다. 옛날 선배님들이 너무 정말 진리입니다. 어릴 때 교육 가르칠 때 성경은, 여러분 말씀은 뭐라 했죠? 영혼의 마음의 양식이라 했어요. 밥 먹듯이 성경 보고, 그죠? 숨 쉬듯이 기도하고 운동하듯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근데 현대교회 문제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을 읽는 이가 적고, 교회 리더들도, 평신도 리더들도, 목회자들도 성경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양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과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과식이 없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그것은 쌓일 뿐이고 축적될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교회 한국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들이 지금 335 짝을 져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읽혀줬으면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당부했습니다. 딴 거 없다. 성경 읽혀라. 그 귀에 들려줘라. 아니, 그들의 입으로 실제로 성경을 중얼거리게 만들어라. 여러분, 유대인들 IQ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재정의 3분의 1을 쥐락펴락하고, 유대인들이 이번에 전쟁 그렇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내재적 힘이. 여러분, 성지에 가보십시오. 거기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왜 중얼중얼거리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중얼중얼. 뭐하죠? 성경 외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서부터 제대로 된 거 먹이니까, 여러분,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뭡니까? 신약 구약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저 교회 왔는데 제일 먼저 배운 게 보약 중에 보약이 신약과 구약이다.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구속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뭡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 그렇게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내가 했던 일 완고하게 고집하다가 전통만 고수하다가 결국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꼭 있어야 될 일조차도 막아서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나 혼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그 시기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400m 달리기 아시죠? 400m 계주. 저는 육상을 엄청 좋아하는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400m 계주를 보면 400m면은 40초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m 뛰는 사람들이 10초씩 뛰니까. 근데 400m 계주 보면 37초, 38초 나옵니다. 4명이 달리면 100m를 10초 안에 다 뛰어요. 4명이. 근데 그냥 직선도 아니에요. 100m, 400m 계주를 뛰려면 그 계주가 1주자, 2주자, 3주자, 4주자가 뛰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은 사람이 뛰어요. 그리고 곡선주로를 잘 달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직선주로를 잘 달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곡선주로를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4명이 각자 역할이 달라요. 왜?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이 달라서 마지막에는 스퍼트가 좋은 사람이 뛰어서 이제 400m 계주 팀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 400m 계주를 성공적으로 나누려면 그 환경과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사람들이 바톤에 바톤을 이어서 결국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저 어릴 때 70년대 초반에 서울 살았지만 서울에 와봤더니 우리 집 앞에 돼지 키웠습니다. 서울에도 돼지 키웠습니다. 왔더니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수돗물 몇 원짜리 그거 주면서 그 물통에다가 수돗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게 서울입니다. 70년대. 서울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목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막에서 했습니다. 진흙바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난이 그냥 운명처럼 숙명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주의 일을 훌륭히 감당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예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어렵게 게으름이 타성화되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하면 눈 떠서 고백할 이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놓고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배들은 강력하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함고함 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도 높아요. 똑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대한 희망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을 무슨 수로 이끌어 갑니까? 쥐고 흔들고 겁도 주고 당근도 줘서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저는 기복신앙, 기복주의를 부정 안 합니다. 가난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든 거기서 끌어내려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새롭게 자기 삶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억지로 끌어내야 되고 기도 하도 안 하니까 억지로 기도시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랑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당시만 해도 몽둥이 때립니다. 아니 그거 5분 늦었다고 그렇게 때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 공부도 하고 질서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막 엉덩이가 터져서 교복에 막 붓고 그래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흔들어도 강압해도 그 선생님의 마음엔 어떻게 하면 얘를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여기서 끄집어낼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선생님들도 지도자들도 강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또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막 고함치고 때리고 강제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건 성도를 보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는 자발성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 모든 자들은 대통령님 그러면 옛날엔 지나가도 얼굴도 못 쳐다봤지만 보셨습니까? 대통령님한테 욕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 다원화가 됐고 이제는 보편화가 됐고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환경이 도래했기에 이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왔던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내 필요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이 개인주의, 다원화된 주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는 문제지만 개인화는 당연합니다. 신앙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전체가 힘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 하나하나의 그 삶과 사역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느냐,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삶이 정말 평온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삶이냐, 그것을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역량, 그 힘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상한 집단 생각하고, 목사 그러면 목사라 그러고, 성경 그러면 똥경이라 그러고, 기독교라 그러면 개독교라 그러지만, 그렇다고 지금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목사가 좋으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고, 내가 만난 장로가 좋으면 그 장로님 때문에 성경을 피고, 내가 만난 성도가 좋으면 그러면 그 성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세기경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그때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을 매개체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1세기 이전의 그때의 메시지를 절대 여러분한테 안 줄 겁니다. 주님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 용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나 연구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읽는다를 넘어서 읽으며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듣는 그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용이 되고, 이 시대의 나라는 인격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소양에 적용이 됐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언어와 행위들이 사건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8월 이제 17일, 18일인가요? 국토기도 대장정 시작하죠? 2주간 동안에 13번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주 임진각까지 가는 14일 동안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에
아니 5, 6km 이렇게 이상 걸으면서 기도하는 국토 기도 대장정을 합니다. 왜 하나요? 통일 한국을 위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다가 교회 목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80년, 70년 동안 저 북한의 동포들이 김일성이라는 그 분이 세워놓은 이 나라의 3대 세습이 되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건 김일성 원래 이름 김성주, 그 친구들이 다 살아있고 증언하는데 그러한 거짓된 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 민족 2천만 넘는 민족이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거예요.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손톱 빠지고 다 배고파서 벽을 긁었더니 손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하면서 이 정권은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만 하던 저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에스겔서 37장을 읽어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께 나눌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두 개의 막대기를 에스겔에게 말한 거야. 막대기 두 개를 두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하나는 유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처럼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가 있었어요.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에스겔이 너무 이제 힘겨워한 거죠.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막대기 두 개를 있는데 하나는 북쪽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에스겔 보고 두 개를 네 손에서 하나로 붙여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라. 하나가 됐다. 20절 시작.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 앞에서 손에 이렇게 잡고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 도망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야, 또 해라. 너는 한 막대기에 북이라 쓰고 한 막대기에 남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를 네 손에서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라. 다시는 나누지 않을 것이고 한 나라가 될 거라고 선언해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예수께서 30절의 말씀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탁 주시죠. 그럴 때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때 대학부랑 나눴습니다. 얘들아 봐라, 남이라고 쓰고 북이라고 쓰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니 광운대 다니던 여자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가 문제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그 옆에 있던 이대 다니는 친구가, 목사님 맞아요. 지금 아비 세대 자녀 세대가 단절됐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는 병들었어요. 다 나눠졌어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펴더니, 목사님 무릇 내 발로 밟는 것마다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 너한테 이 말씀을 주시던? 네. 그래서 발로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 친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청년부 모이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청년부 대한민국에 없어요. 금식을 하며 걷자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웬일입니까? 동과 서가 나눠지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어디서? 충청도에서. 할렐루야.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해남에서 출발해라, 한 사람은 부산에서 출발해라. 왜? 부산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일제강점기 때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사들이 다 파직당했다.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다 파직당했던 그 교회, 거기서 출발하자. 한쪽에서는 땅끝이니까 해남에서 하자. 여수에서 할게요. 왜? 손양원 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웬일입니까? 청년들이 모이기가 돼. 52명이 모인 거예요. 한 팀은 부산에서, 한 팀은 전라도에서 걸어서 걷기 시작했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청년들이 어떻게 걸은 줄 아세요? 2 막대기를 쥐고. 전라도 막대기 하나 들어. 경상도는 제가 맡았고 전라도는 김상희 집사라고 그 국회의원 했던 분이 그땐 청년이었을 때, 너는 그 막대기 들어라, 난 내 막대기 들지. 거기 너는 남이라고 쓰고 난 북이라고 쓰고 동이라고 쓰고 서라고 써라. 그리고 이제 가서 대전 카이스트에서 만나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해 201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첫 해입니다. 22박 23일을 걸었거든요. 해운대에서부터 걸어가는데 한 주 가면 대구 나오고 한 주 가면 대전 나오고 한 주 가면 서울 나오고 며칠 더 가면 임진 가기더라고요. 제가 걸어봐서 알아요. 그걸 걷게 갔대는데 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라도에서 올라오다가 김상민 집 형제가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는 사람만 걸어라. 우리는 또 걷고, 지금처럼 30몇 도예요. 그걸 걷고 기도하는데 그해 어떻게 걸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22박 23일을 다 걷고 났더니 디스크가 터지고 7번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 끝내고 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요. 그 해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 기도했다.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없어요. 그해 걸어가는데 밥값만 거의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52명이 23일을 먹고 자꾸 하는데 밥값이 있어야죠. 뭐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놀랍죠.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베델교회라고.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갑자기 2주 전이죠. 2주에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LA 올 수 있어요? 얼바인에? 그래갖고 손희식 목사님이란 분이 왜 그러시죠?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해 주면 안 되나? 뭘요? 그랬더니 그거 막대기 든 거 그 얘기 해주면 안 되나?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갔더니 비즈니스를 대한항공 2층에 올라가갖고 타고 갔어요. 올 때는 일반석을 끊어주더라고요. 근데 갈 때 딱 갔는데
그 태어나서 처음 거기를 딱 누워서 이렇게 접시 안에서 이렇게 자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타자마자 잤는데 눈 떠보니까 렉스 공항이에요. 중간에 뭐 많이 먹을 거 준다 그러는데 못 먹고 딱 내려서 가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하룻밤 딱 자고 다음날 서울로 왔어요. 그 집회를 딱 하고 왔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밥값을 딱 준 거예요. 강의료를 3천만 원 주더라고. 밥값하라고. 그 전까지 티셔츠를 주문했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아내한테 방 빼야 돼 여보. 한 4천만 원 들어가니까 방 빼서 이사할 준비해. 그러고 있으면서 다 신청했는데 웬일입니까? 3천만 원이 오고 아이들이 십시일반에서 한 100만 원 만들어서 23일을 갔다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정이 올해도 되는 13번째입니다. 저는 통일이 곧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 북한이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중립국처럼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정치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정치 권력 정말 기독교인들이 힘을 써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만 된다면 저는 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서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통일을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쳐넣는데 우리 선교사들 6명이 정치원소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소통을 해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나는 애를 썼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순수 이성으로 제발 여러분의 현실과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룰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재정도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예배당 거저 일어났습니까? 곳곳에 보시면 이런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런 예배당 못 짓습니다. 다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가정, 자기 모든 거 다 헌신해서 이거 다 세운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그 어렵게 우리 선배들이 세운 한국교회라면 부흥을 일으켜야죠.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분단된 조국을 바꿔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순종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